국제 오픈도어 선교회 어떤 단체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브라더 앤드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1955년에 폴란드 바르샤바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철의 장막에서 처음으로 이제 복음이 선포되었는데요. 그분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일까? 오픈도어 사역은 5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성경 책을 전달해주고, 두 번째는 제자훈련 같은 사역을 하게 되고요. 예. 또 세 번째는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처해 있는 대상들을 향해서 지원해주는 사역을 하고, 네. 그다음에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 여성과 치유 사역, 마지막으로는 난민과 법적인 변호 사역들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주된 사역입니다. 그리고 월드와치 리스트는 어떤 내용이죠?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박해가 진행되는 국가는 거의 감시 리스트에 이제 올라오는 거죠. 네. 그 박해 현장의 소식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자유세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박해 현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네. 같이 기도하자. 그 현장의 소식을 듣고.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픈도어 선교회의 사역과 월드와치 리스트를 통해 본 기독교 박해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2022 월드와치 리스트에 따르면은 기독교 박해 사원 관련해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특히 주목해야 될 국가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 20년 동안 줄곧 박해 1위 순위에 올랐던 북한이 네. 이제 2위로 내려오고요. 아프가니스탄이 2위에서 1위로 올라왔습니다. 아, 예. 이제 이 사실이 북한이 이제 2위가 됐다고 해서 그 박해가 호전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아프가니스탄의 더 극심한 혼란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생겼다라는 그 사실이 아마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북한의 박해 상황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아프가니스탄은 사실 저희가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네. 또 미군이 들어가면서 어떤 그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됐는데 북한은 사실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사실 지난 한 해 동안 반동사상 문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하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상적인 통제와 또 기독교인들의 그 소유하고 있는 그 신앙적인 것과 관련된 물품에 관해서 단속이 아주 강화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당국이 해외 주재원들에 대해서 불시 검열을 실시하면서 특별히 성경책 같은 것을 소지하고 있는가. 네. 또 그리고 이제 북한의 노동자들이 전 세계에 이제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 노동자들을 교육할 때 있어서 반기독교적인 교육이 강화되었다고 하는 그런 보고들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네.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월드와치 리스트에서 발표했듯이 북한이 2위로 내려온 것은 그들 안에 있는 그런 그 박해 상황들이 절대로 호전돼 가지고 그렇게 2위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또 코로나 방역과 맞물려서 사상 유례가 없는 통제와 억압은 어떤 의미에서 아프가니스탄 못지않게 북한에 더 강력하게 임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네, 이 북한 상황이 이런데 이슬람의 그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1위로 차지돼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 사실 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네. 한 지난 20년 동안은 이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이렇게 하면서 신앙의 그 자유를 누리고 있었는데 탈레반의 끊임없는 그 성전이라고 하는 지하드 운동 때문에 네. 사실 크리스찬들에게는 가장 큰 위협입니다. 그래서 탈레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남자들 같은 경우는 바로 적석에서 그냥 처형되어지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성노예로 이렇게 네. 팔려간다든지 이제 그런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고 아프간에 가는 성도들에게 극심한 위협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도 네. 그 중요한 포인트지만 그러니까 지하드 운동이 사실 그 북부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이렇게 동남아 지역까지 네. 이게 방대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지하드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럼 그 외에 좀 나라들을 좀 분석하자면 어떤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주로 이제 그 아프리카에 그 지하드 운동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 예를 들면 뭐 나이제리아 같은 케이스가 아프리카죠. 예, 네네. 그게 이제 사헬 지역이라 그래서 사하라 이남 지역에 걸쳐 있는 그 국가들이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나이지리아라든지 수단이라든지 차드라든지 그다음에 에리트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지금 그 지하드 운동가들에 의해서 교회가 아주 극심하게 파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드 운동하는 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이슬람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은 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공격의 1순위죠. 예. 제가 지난주에도 사실은 이제 그 현장에서 온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에서 온 소식을 이렇게 접했는데요. 예. 그 중에 한 120명의 그 사람들이 이제 납치가 되어지는데 그 납치라는 것이 사실 이제 교회가 그 공격 타켓으로 인질로 이렇게 납치가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네. 이 몇 년간의 추세와 이 동향을 봤을 때 앞으로의 기독교 관련해서 이 박해 전망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앞으로의 전망을 사실 뭐 한두 마디로 이렇게 단언한다는 것은 어렵지만은 이런 박해 추세는 당분간은 지속되고 또 당분간은 계속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한 서너 가지를 꼽겠는데 첫째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금 계속 가면서 특별히 기독교 신앙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큰 어려움으로 이 어려운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 박해 동인으로 작용하는 그런 중요한 동력들이 여전히 호전될 기미를 보여주지를 않고 그다음에 각 나라들마다 국익 중심주의로 가기 때문에 내셔널리즘이죠. 이것이 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상황은 더욱더 악화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는 사실 어두움의 흑암의 권세들 이런 사탄의 권세가 쉬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추세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주목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현실 세계를 우리가 읽고 그리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도 같은 데는 반종교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만들었어요. 또 거기 반종교법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힌두교의 교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반종교법이라는 것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뭐가 되냐면 기독교를 발견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 이런 걸 안 따지고 그냥 법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서 법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강제 규정으로.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목사님과 사무총회가 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드는 게 이게 지금 몇 년도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옛날 얘기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지금 방금 이제 우리 신인필 목사님께서 인도 상황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바로 이제 지난주에 현지 사역자의 보고에 의하면은 사실 이제 크리스마스 그 할로데이 기간이 사실 서구에서는 굉장히 긴 휴가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인도의 그 극단주의 힌두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교회 그 모임,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파티, 그다음에 축하하는 예배 한 20여 곳 정도가 직접적 공격을 받아서 이제 그런 일들이 사실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격을 하는 바로 공격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그렇고요. 또 특별히 요즘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중앙아시아. 이게 중앙아시아도 결국은 이제 그 이슬람 영향권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 이제 이렇게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 실제적으로 종교 활동하는 그 특히 이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그냥 법정에 세워서 벌금형을 이렇게 내리고 출국을 금지하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에요. 지금 뭐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우리나라와 다른 상황이라서 저희가 사실 피부로 느끼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것을 바라보는 성도 입장에서 또 교회 입장에서 무엇을 또 여기서 배워야 되고 앞으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좀 고민이 생길 것 같거든요. 사무총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저는 이제 중국 현장에 한 20년 사역을 이제 했거든요. 중국에서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중국도 이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제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교회를 지켜온 중국 교회, 이제 저희들은 가정교회라고 네. 보통 지칭을 하는데요.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좀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만남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네. 제가 이제 하루 그 중국의 그 중부 지역에 이제 한 교회 지도자를 방문했는데, 근데 그분이 참 굉장히 감동이 되는, 도전이 되는 그런 간증을 나눠준 적이 있어요. 네. 사실 근데 그분이 청년 시절에는 공산당원이었고, 이제 이분이 이제 가정교회 목사님을 한번 신문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신문을 하면서 좀 신앙을 포기해라. 그러면 바로 석방될 수 있다. 풀어주겠다. 예. 회유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뭐 가전제 폭행을 가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던졌던 그 몇 가지가 이제 이분의 마음을 울렸던 것 같아요. 예.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내가 믿는 이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 당신이 나를 아무리 회유해도 내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이분이 그날 잠을 자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뭔데 저렇게 믿을까? 그럼요. 예, 예. 예수를 믿는 신앙이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그분이 어린 시절에 그 할머니 손을 잡고 갔던 모임이 생각이 났는데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모임이 예수를 믿는 교회구나. 그래서 이분이 고심을 한 끝에 네. 이제 자기의 그 공산당 이념을 포기하고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예. 결심을 하고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신앙을 지키고 박해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할 때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공산주의자도 변화시킬 수가 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지켜가면 사실은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훨씬 더 큰 거죠. 타협할 것이 아니고. 네. 그것이 박해받는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던지는 가장 큰 도전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옛날에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사실은 박해를 다 경험하면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네. 지나간 우리가 네. 어렸을 그렇죠. 때부터 예, 예. 신앙생활을 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요한계시록을 관통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진리는 뭐냐면 크라이스트 윈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기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면 그게 죽는 것 같아도 예.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활의 영광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이걸 마음에 되새기고 예. 정말 살아계신 주님과 생명적인 그런 그 풍성한 그 신앙적 교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네. 또 조그마한 것을 통해서 이 어려운 환난 동안에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믿는 성도들도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네. 이런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길이 열린다. 네. 또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생생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진정으로 돌아오는 그런 새로운 부흥들이 네. 회개와 부흥들이 일어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고난과 핍박, 역경을 이겨내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죽는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내는 거라는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데요. 저희가 그 1부와 2부에 걸쳐서 이 한국 오픈도어의 그 선교 활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박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몰랐던 부분에서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사역 계획이 좀 궁금하거든요. 요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는 보통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예. 그래서 우리는 일차적으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물질적인 것, 또 큰 헌금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브라더 앤드류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갈 수 없지만 기도는 갈 수가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에 그 어떤 장애도 있을 수가 없다. 저 장벽도 없어진다. 또 닫혀진 문들도 열려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현장에 여러 가지 절실한 필요들 그걸 소개하고 기도 제목을 넣고 그다음에 성경 말씀에 우리 해당되는 가장 적합한 성경 말씀을 넣어서 이런 조그마한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30일 기도. 예, 네네네. 그래서 이 기도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네. 기도하게 될 때 효과 있게 기도할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예. 기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 이유는 오픈도어의 5가지 중요한 사역도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매체로 삼아서 예. 기도를 통해서 모든 성경 전달이라든가 모든 사역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기도에 뭐 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진짜 많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예. 또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실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기도와 이런 기도에 우리가 또 북한 동포들 우리 마음에 끌어안고 항상 다시 새롭게 진짜 네. 골방의 기도부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들마다 작든지 크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쉬지 않고 깨어서 늘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극복하고 네. 민족 보호마와 세계 보호마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쓰임 받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예. 이 자료에 대해서 예. 이제 활용하는 부분 사실 우리 저희들이 이 소책자를 제작한 이유가 기도하는 누구나 기도하는 교회가 원하는 만큼 제 이 소책자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은 워낙 또 이렇게 전자 파일이 유행된 시대라서 네.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들어가면 요 아프간을 위한 30일 기도의 그 PDF 파일이 네.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사무총장님 또 따로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아까 신연필 목사님께서 이제 대략적으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얼만큼 공감하면서 기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런 자료나 데이터나 소식은 많이 듣지만 그것이 나의 일처럼 내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꾸준하게 하는 분들은 성령께서 그 부분을 느끼게 하시고 예. 나의 일처럼 기도하게 하시니까 이끌어 주시고. 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혼자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는 일이기 네, 때문에 네. 이제 자기가 하는 기도 그룹이나 교회나 이제 이런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같이 가지고 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을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네. 됩니다. 사실 기도를 하게 되면은 가족 기도랑 이렇게 뭐 제 개인 기도는 되게 절실하게 하게 되는데 네. 또 나라와 민족이라든지 또 다른 나라를 위한 기도는 좀 이렇게 절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30일 기도를 책자를 통해서 또 한다든지 또 많은 동역자들과 기도를 하게 되면 진짜 성령님께서 좀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오픈도어 선교회의 사역과 또 월드와치 리스트를 통해서 이 기독교 박해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박해받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이고 이 국경과 장벽을 허무는 힘도 오직 기도뿐임을 믿으면서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말씀 나눠주신 김경복 사무총장님 그리고 신현필 목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박해와 고난 속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이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가 오도록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이어가는 뷰리지, CGN-TV 뷰리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